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신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그거를 경외심 이렇게 얘기하죠.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 공경하지만 두려워한다.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공경을 하지만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경외심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어른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게 필요해요.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른들을 최선으로 공경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른들을 무서워할 줄 아는 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외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야훼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야훼.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장로교나 이쪽에서는 여호와, 이거를 여호와 이렇게 읽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야훼 이렇게 읽어요. 순복음에서 야훼라고 읽죠. 순복음교회에서는 야훼. 원래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꼭 우리는 순복음교회에서 하면 괜히 우리 장로교는 안 해야 되고 막 이상한 그런 게들이 있어요. 그 해야 돼요. 저것도 원래는 야훼 이렇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러잖아요. 야훼 하나님 이렇게 읽는 게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뭐라고 읽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요. 이거를 야훼라고 못 읽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저거를 야훼라고 써놓고 야훼라고 안 읽고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인 거죠. 성경을 필사하던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에세네파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계속 성경만 필사했어요. 필사해서 후대에 남겨주는 일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필사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펜을 놓고 밖에 가서 목욕을 하고 정결의식을 하고 와서 다시 썼어요. 그러다가 한 줄 쓰다가 또 야훼가 나오잖아요. 그럼 또 가서 목욕하고 와서 정결의식을 하고 또 이걸 쓰고.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했던 구약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알려졌던 이 성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죠. 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데가 저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그 제사장이 그냥 들어갈 수 없고요, 모든 정결의식, 자기를 위해서 정결의식뿐만이 아니라 제사까지 드리고 나서,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드디어 1년에 한 번 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그것도 듣고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제사장이, 그것도 대제사장이 한 번만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의하고 모든 복장을 다 점검하고 마음의 모든 것까지 다 하고 들어가도 저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죽는 사람이 늘 있었어요. 왜 죽냐면 자기도 미처 몰랐던 어떤, 예를 들면 옷 재봉선이 뜯어졌다든지, 옷 재봉선이 뜯어져도 하나님 바로 죽이셨어요. 진짜로. 단추가 달렸어야 되는데 단추가 하나 떨어져도 하나님이 바로 죽이셨어요. 진짜로요. 근데 내 속마음에 하나님 앞에 미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바로 죽이셨어요.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막 죽이시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그만큼 지성소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던 거죠.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구약시대 하나님은요, 아무나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 정한 때, 정한 방법이 딱 맞아 떨어져야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하나님 만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고, 또 예배도 잘 안 드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예배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니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우리가 2주 전까지 봤잖아요. 그 말라기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는 400년의 침묵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400년간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으니 성전의 기능은 마비되고요.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니까 제사장의 기능도 그대로 마비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종교는 더 이상 산 종교가 아니라 마치 이렇게 죽은 종교처럼, 이전에 얼마나 화려했잖아요. 그냥 총천의 칼, 이스라엘의 실제로 성소가 굉장히 컬러풀합니다. 저 좌우 9m밖에 안 돼. 우리 교회 이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거든요. 저 성소가. 근데 성소가 얼마나 화려한지 황금으로 막 다 돼 있어요. 막 촛대도 황금이지, 대접도 황금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반짝반짝해. 거기다가 불까지 딱 피우면요, 그 불빛이 얼마나 반짝반짝하게 막 빛나든지 굉장히 화려한 곳이 저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전의 기능이 점점점 화석화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는 죽은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식물과 같은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전에서 아무리 많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예루살렘 성을 통째로 피바다로 만들어도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사라진 거예요. 구약 말라기 이후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400년의 침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침묵기라고 왜 하느냐면 그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말을 했잖아요. 야, 그러면 안 돼. 너희들 이러다 혼나. 야,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중간중간에 선지자들이 나와서 말을 했는데 이 400년 기간에는요, 전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공인된 선지자가 전혀 400년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기간 동안에 세상에 돌아가지 않은 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있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출현해가지고 세상을 또 지배했습니다.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가 나타나서 또 세상을 지배했어요. 아수르의 바벨론 통치, 셀류쿠스 왕조가 나타나서 또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 다음에 유다가 또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로마의 점령을 이제 당하게 되죠. 거의 끝에쯤에는. 이렇게 세상은 먹고 먹히는 치열한 전쟁터와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은 전혀 세상에서 그냥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400년의 하나님의 긴 침묵을 뚫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듣지 못하고 도무지 보지 못하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사건입니다. 알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한 그런 애매모호한 신이 아니라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누구나 들을 수 있으며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착각을 하죠.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요, 볼품이 없었어요. 고생을 많이 한 얼굴에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나병 환자와 같다는 얘기예요.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주, 우리 가끔 보면 성화에 아주 예수님이 아주 알랭드롱처럼 이렇게 예쁜 그런 성화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못생기셨다는 거예요. 볼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기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대요.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볼품 없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저 영국의 왕실처럼 저렇게 영국의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 같은 평민들이 어떻게 다가가냐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렇게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요? 하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 같은 모습으로 와도 우리는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함부로 못 가죠. 저렇게 왔다면. 만약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너무도 거룩하고 고결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세상에 찢기고 멍들고 죄에 뒹굴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저 낮고 낮은 갈릴리 나사렛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보다가 야, 처녀가 잉태했다는 이 구절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는 것이 무슨 어려운 일이겠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처녀의 몸에 잉태하는 게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그걸 못 하시겠냐고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핵심은 처녀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처녀가 잉태하는 것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어려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것을 오늘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왜 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가가 중요하죠.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왜 임마누엘 하셔야 하는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이유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탄절의 핵심은요,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성탄절의 핵심이에요. 근데 제가요, 성탄절 이게 괜찮아요. 애들은 원래 떠드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성탄절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성탄절 배경 이렇게 좀 찾아보면요, 이런 게 안 나와요. 이런 그림 있잖아요. 제가 이 그림이나 주보의 그 그림이나 성탄절 배경 찾아보면 다 산타, 루돌프, 선물, 맨날 이런 것만 나와. 정작 예수님의 아기 탄생에 관한 그림은 별로 안 나와요. 점점 어려워져요. 성탄절에 관한 배경을 찾기가. 내가 만들든지 어떻게 해야지 진짜. 여러분, 근데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사실은 죄가 사람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거죠. 오늘날의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국제사회의 문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이 죄의 문제예요. 사실은 따져보면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축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죄란 무엇인가? 창세기 3장에요, 아담과 사단의 대화에서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 같이 한번 읽죠. 앞에 보시고요. 저기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어린이들도 다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읽으세요 하면 저기 읽을 수 있어요? 한글을 읽을 수 있어요? 뒤에 우리 손주 이름이 뭐예요? 이든이. 이든이 한글 읽을 수 있어요?
오, 좋아요. 앞에 보여요 이거? 네, 좋아요. 좋아. 선물 하나 줄게요 이따. 자, 죄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를 창세기 3장 5절에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우리 이든이도 크게 읽으세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죄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예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고요. 사단 마귀가 은근히 이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자꾸 집어넣어 줍니다. 인간의 자존심을 살살 건드리면서요,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야 너도 다 할 수 있어, 이것만 하나 먹어봐. 그러면서 사과 먹인 거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인 거잖아요. 선악과. 야 이것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응? 거기서 다 전쟁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이스라엘 전쟁이 도대체 왜 일어나요? 야 그것만 뺏으면 너희가 다 할 수 있어. 그 우크라이나 갖고 있는 그것만 너희가 갖고 있으면 너희가 러시아가 다 할 수 있어. 이스라엘, 야 쟤 누구지? 하마스, 쟤만 죽이면 너희가 세계에서 다 할 수 있어. 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결국 죄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그것을 계속 부추깁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전능자의 위치에 서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가 죄에 빠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아름답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죄를 범하면서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마저도 무참히 짓밟아 버리죠. 그러나 인간이 망쳐버린 에덴의 계획을 하나님은 그대로 계속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치셨지만 외치는 족족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끝에 드디어 400년의 하나님의 긴 침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 안 했다는 것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구약의 말라기가 뭐냐? 말라기는요, 부부가 싸우다가 남편이 아주 성질이 나면 문을 쾅 닫고 나가잖아요. 나만 했나? 웬만하면 다 경험 안 해봐요? 아, 저만 했군요. 죄송해요. 부부가 싸우다가 하도 남편은 말로 못 이기니까 남편이 그냥 화가 나면 그냥 에이 하고 문 쾅 닫고 나가잖아요. 남편이. 그다음 이제 휙 가서 이제 바람 쐬고 이제 슬 들어오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속 부부 관계였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속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계속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성질 나가지고요, 말라기로 이제 구약 성경을 탁 문 꽝 닫고 말라기로 끝 하고 닫고는 하나님이 나가셨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조용한 겁니다. 말씀을 안 하셔요. 400년간. 그 400년 후에 하나님이 그래도 마지막 최후의 방법 한 번 더 써보자. 마지막 최후의 방법. 그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에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생명줄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명줄을 붙잡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다음이, 오늘의 주제는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이 그림, 천지창조로 알려진 이 그림을 아실 겁니다. 바티칸 시티의 시스티나 예배당,
바티칸 시티의 시스티나 예배당에 그 예배당 천정에 이 천지창조의 작품이 가득한데요. 총 9개의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원래 저거의 이름은 아담의 창조라고 그래요. 아담의 창조. 근데 우리는 이제 천지창조로 알고 있는데 원래 저거는 아담의 창조.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손을 하나님이 이게 쭉 뻗어서 이제 아담을 닿으려고 하잖아요. 손을 쭉 뻗어서 아담에게 닿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이 이게 손을 쭉 뻗었는데 아담의 손에 닿지 않아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손을 쭉 뻗었잖아요. 근데 아담은 닿기 싫어서 살짝 구부리고 있어요. 야, 손을 펴. 손을 펴면 닿을 것 같은데 아담은 닿기 싫어서 살짝 구부려요. 이게 핵심이에요. 저게 핵심이에요. 이 그림의 핵심은. 미켈란젤로는요,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인간에게 다가가서 인간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위대한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최소한의 노력만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셔요. 손가락만 펴면 돼. 손가락만. 근데 그 손가락을 펴기 싫어갖고 인간이 손가락을 이게 안 피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너에게 닿고 싶어서 손가락을 펴시는데 인간이 살짝, 인간이 조금만 힘줘서 손가락을 펴도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데 사람은 늘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볼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인간은요, 그냥 혼자 두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임마누엘, 늘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요.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든이도 읽으세요. 이든이 준비하시고요. 이든이 준비됐어요? 네, 좋아요. 자, 이든이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힘들나? 자,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구약 시대를 살았던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 어느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1시간 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인생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내미신 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든이 또 읽어야 돼요. 준비하시고 같이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임마누엘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시며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껏 여러분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을 맞잡으시기 바랍니다.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리하여 영원한 안식과 평안,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